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반주가 좋네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머지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간주. 잘 들리시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저희들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에 수많은 다른 가치들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며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늘 주님의 가치가 주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임을 붙들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428.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이것도 중간에 간주 있을 테니까 조심하시고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바로 이 타이밍이죠.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오늘 아이고 세 번째 들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조촐한데? 네? 아니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항상 저희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저희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 저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그 말씀과 여러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뜻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아멘. 뜻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가 항상 나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나약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 모험교회 식구들이 여러 일들로 힘들고 아프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일들로 정말 예배드리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강도사님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그 주보에는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우리 잠깐만 전으로 가볼까요? 제가 다음 네, 31절까지 22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그죠? 네. 네. 제가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말씀은 좀 긴데,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그래서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뭐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러죠. 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바울은 이제 아테네로 이동했습니다. 아테네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격분을 하는데요. 왜 격분을 하냐면 여러분 저걸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 주보에 있는 내용들. 네, 말씀 16절부터 써 있는데요. 아테네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돼 있습니까? 여기 써놨네요.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를 봤습니다. 그래서 격분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가보셨나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가보셨나요? 아니, 안 가보셨다고 그러죠. 이탈리아 가보셨나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조각상들이 많은지 보셨죠? 네. 이 고대 도시들, 아주 이제 오래된 이 전통이 있는 도시들은 거기에 조각상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화된 도시들, 그래서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관련된 조각상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보다도 더 오래된 그런 도시에 가면 무엇이 많겠습니까? 이 신상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리스 신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신들이 나오죠. 아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그리스를 가보면 그 신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미술 작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미술적 표현의 신상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상들이었죠. 정말 신으로 섬기는 그런 그 조각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걸 믿으면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우상이 되는 것 같고 이게 하나의 나의 어떤 표현이다. 나는 아름다운 다윗을 생각하면서 조각했다. 이러면 미술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그 차이가 오묘한데 믿음의 대상인가 아니면 표현의 행위인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이 시절에는 이제 다 우상이었으니까 우상을 보고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바울이 격분한 뒤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걸 다 때려 부셨을까요? 이 우상을 믿는 이 나쁜 사람들하고 욕을 했을까요? 네. 격분을 해서 한 행위가 전도하는 행위입니다. 바른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는 격분하면 분노가 이르고 전투력이 상승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격분하니까 사랑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분노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세력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는 그 악한 세력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거룩한 분노의 표현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만난 이방의 예배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회당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시장에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분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가 서로 합의의 점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논증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어떤 곳이냐면 종교, 교육, 도덕 문제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기관이에요. 네. 여기에 왜 끌고 갔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한다.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와 어떤 학파입니까? 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하다가 이 바울을 이제 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끌고 가죠. 이 지식인들과 철학자들, 여러분 가장 철학이 뛰어난 곳도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렇죠? 헬레니즘의 꽃을 피우고 이 유럽 전역을 어떤 사상적으로 지배했던
아주 놀라운 그리스 철학의 그 그리스 아테네 본고장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의아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간 거죠. 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요. 21절 보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지식인들 말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지식. 그리고 이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자기가 새로운 지식을 갖고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지식이 우상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지식이 우상인 사람들의 모인 곳에서 지식이 뛰어나야 자신도 뽐내고 인정도 크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들고 어떻게 보면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구 우상이 가장 큰가 마치 뽐내는 것 같이 있습니다. 왜 끌고 갔나?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 즉 정신의 평온을 추구하는 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부르는 욕망들, 우리가 뭔가를 막 욕망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뭘 갖고 싶어 죽겠으면 막 돈이 없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부르는 욕망은 절제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강조하고 육체적 쾌락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정신적 평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다를까요? 이 사람들은 신은 인간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이 평안을 스스로의 깨우침으로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토아 학파도 이 감정이나 욕망들을 피하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 평안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건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옳아. 그래서 자신이 정말 옳고 맞는다는 생각들로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존재하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적 덕을 추구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이런 생각도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특정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뭐 그리스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하고 서로 뭐 신도 인정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써놓은 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가 이상했을까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게 이상했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죄 사함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여러분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로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종교심이 많아요. 미신 잘 믿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슈퍼스티션 같은 거. 그거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미신인가? 그렇죠? 뭐 사다리 사이로 지나가면 이 서양은 그렇죠? 사다리 사이로 지나가면 재수 없다. 우리는 뭐 보면 재수 없다 그래요? 네. 머피의 법칙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그런 법칙들 아니면 그런 것들에 막 끌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무당이나 어떤 오늘의 운세만 봐도 거기에 막 넘어가잖아요. 네, 막 휩쓸리잖아요, 감정이. 그래서 참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래 참아주셨대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진리가 선포됐으니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23절에 보면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막 신들을 이신 저신 막 잡신들을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봤대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대상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배워 알잖아요.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 알잖아요. 그런데 이 미신적 생각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짬뽕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우리는 여전히 미신적으로 살 때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아주 잘 새겨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모든 것의 피조물의 주인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전을 만들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신이 깃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생각과는 진짜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뭐 하나님 약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예배 드렸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렸잖아. 그거를 하나님께 무슨 어떤 공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대접한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헌금 이만큼 했잖아. 내가 이만큼 신경 썼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언제 필요하다고 하셨냐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바치는 재물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받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하게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 큰 차이예요.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미연이도 그렇고 막 지금 뭐 한국에 우리 간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고민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해요. 마치 이 일이 우리의 존재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걸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따가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
26절.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어느 지역에 태어나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저 정리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피조물이 만든 것 안에 계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모든 곳에 거하시며 모든 시기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해요. 네, omnipresence. 이 하나님께서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시다.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고 어느 시기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옴니사이언스하고 옴니포텐스 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네. 여호와는 이렇다 이게 아니고요. 예. 네. 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나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인류의 모든 시기와 장소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가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시인 가운데도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문학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나는 왜 한국인이지? 왜 한국에 태어났지? 왜 우리 아버지는 김문수이고 우리 엄마는 박영은이지?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왜 나는 1975년에 태어났지? 내가 왜 1950년 전쟁통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지금 존재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서양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 부모는, 인간은, 물질은, 동물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진화론. 그럼 시작은 빅뱅인가? 그럼 그 이전은? 그래서 시작은? 아무것도 시작을 설명할 것이 없어요. 존재에 대한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나는 잠자고 일어나면 나는 또 있는데 잠잔 그 과거가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 현재만 존재하는 것인가? 미래는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자에 대한 질문. 예. 사람들은 우상의 기분이 좋아야 복을 준다고 믿어요. 대부분 우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상이 기분 좋게 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상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뭘 하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의 그 민속 신앙들 보면요. 다 조상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배를 부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우상을 위로하고 섬겨요. 그럼 이 섬기기 전에는 모든 우상은 섬김의 관계를 맺기 전에는 여러분 우상이 나에게 뭔가요? 내가 이 우상에게 섬겨서 뭔가를 얻어낼 필요가 없으면 이 우상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죠? 참 신기해요. 화를 달래서 복을 얻는 그런 우상이라면 화를 달래서 복을 주기 전에는 뭐예요? 원수예요. 나한테 화를 미칠 만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신을 인지하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29절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우상을 달래고 그 화를 달래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새겨놓고 이걸 우상이라고 섬기고 금상을 만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상을 만들고 신이라고 말하고 현대의 세속적 생각에서는 가장 힘 있는 것을 우상으로 섬겨요.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그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요. 우리 현대인들은 뭘 얻기 위해 모든 인생을 바칩니까? 돈과 명예와 부를 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죠.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인생을 바치죠.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것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뮤지션으로 살았었잖아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 정말 괴로워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만 쫓는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상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어떤 것도 진리보다 가치가 있을 수 없기에 진리를 안다면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우리들,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우상을 따르고 쫓는 그런 습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30절, 3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지했던 시대는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말하듯 말쟁이가 주장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말쟁이라고 말해요. 이 말만 나불거리는 사람. 부활은 인생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인 거예요. 이게 길이야. 이게 너를 죄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야. 회개는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 죄 있으니까 회개해. 안 그럼 너 죽어. 라고 협박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는 죄를 지어 죽게 되었으니 잘못했다는 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쪽으로 가면 죽으니까 돌아서 여기를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돌아보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돌아본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회개하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확신을 얻어 구원에 이르라고 외치는 말이에요. 그 돌아서는 행위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글로 가면 죽어. 이쪽으로 와야 돼. 이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비자를 얻고 해결하는지도 다 해석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와가지고 초창기에 비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냥 다 해석해가지고 번역해놨었어요. 그래서 자꾸 보고 방법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선 그냥 살면 되는데. 그것뿐입니까? 정말 마음 안 맞는 사람들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해, 문화도 안 통해, 마음도 안 통해. 한국 사람끼리 마음 나눴다가 상처받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영화 대사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한번 어떤 영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만약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기회를 줄까요?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사랑의 감정을 뿅 하고 집어넣어 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줄까요?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브루스 올마이티 후속 그 에반 올마이티에 나오는 대사예요. 하나님으로 나온 모건 프리먼이 하는 대사죠. 정말 감동적인 대사인데요.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한 상황, 정말 인내심을 필요한 상황,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지금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내심을 갖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회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기회임을 알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해 용기, 인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가 얻는, 능력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인생의 질문 앞에 답을 찾아 헤매다가 찾게 되는 것은 그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며 그것을 정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답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 수많은 질문들, 인생을 통해서 모든 질문들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여러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몇 번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서 그 사람 찾아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게 그게 딱 한 번인 거예요. 그 사람의 노하우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경험은 다 그래요. 대부분 몇 번 안 돼요. 아무리 망해도 10,000번 망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몇 번 안 망해요. 이게 인간 경험의 한계예요. 그나마 글자가 생기고 기록이 시작하니까 많은 경험들을 기록해놨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질문들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질문의 답이 돈이라고, 건강이라고, 용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가 필요한 답을 어떻게 얻을지 돌아다녔던 나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앞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자신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세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심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함께 아주 좋은 반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안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의 목적이, 나의 질문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많은 기도거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는 일들이 저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의 앞날이, 저희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찾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희의 기도가 바뀌게 되길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찾는 답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저희들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온전한 소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때에 저희가 진정한 평안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안에 거하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함께 쭉 넘어서 우리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무반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인도자 분이 그 스캇 브레너신데, 한국 말이 발음이 좀 이상해서
자,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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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과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게 하옵시며 그 찬양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고백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삶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게 주님 저희들을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네, 그거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 뿅 주고 사랑 뿅 주고 하는 마법사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용기를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월 10일 목요일 6시부터 이스트우드 라빈드에서, 라빈드 선전 아닙니다. 네, 우리 텀1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기대함으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신약 들어갔죠? 네, 신약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읽기가. 그래서 또 신나게, 신약은 신나게 읽어야 돼요. 네, 그래야 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약 우리 같이 신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그분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맛있는 고깃국 또 먹겠습니다.